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따라서 영이 열린 사람과 영이 닫힌 사람, 영의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과 영의 세계가 닫혀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내가 유튜브에도 이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오늘 설교 잘 듣고서 나는 영이 지금 열려 있는 사람인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박해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오늘날의 수도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쪽에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바로 이제 이 다메섹에서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여정에 큰 전환점,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이 다메섹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찾아온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바로 이 사울에게 찾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늘의 문이, 영의 문이 열려 있는 이 사울의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대하고서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 이 영의 문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구분하시고, 닫혀 있다면요 사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으면은 나의 신앙이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뒤돌아서선 후회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 한을 품고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영이 열린 사람과 영이 닫힌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지금 반은 영이 열려 있고 반은 닫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이 열려 있으면은요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영이 열려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이 사울에게도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그냥 여러분 영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현실만 직시하고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 광야의 입구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다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온 포도주가 얼마나 정말로 튼실한지 백성들이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벽을 봤어요. 그들의 사는 사람들의 그 신장을 봤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바로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을 해서 그곳을 정탐을 해보니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만 직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성경에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콧김으로 갈았다고 써 있어. 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 뜨거운 햇볕에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시고, 저녁이면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바위를 깨서 그 생수를 먹이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만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믿음의 눈이 딱 떠졌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여러분 서신에 딱 썼을 때 보면,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 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목요 집회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을 때 되게 그 영적으로 사모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 곳에 오시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 여러분 5월 달에 목회자 집회할 때 목회자 집회 80%가 다 지방 먼 곳에서 다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 한 5, 60%가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교회 숙소로 어떻게 좀 되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7, 80%가 여러분 먼 곳에서 다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목요 집회 때도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다 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들 이렇게 오셔요. 그만큼 영적으로 사모해서 오시는 거죠. 사실 우리 주일날보다 더 많이 오시거든요. 더 많이 오세요. 오시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집회를 쭉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하늘의 문을. 그래서 묶여 있는 것이 풀어주는 걸 제가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평강이 임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임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걸 보고 있던 성도가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 그냥 신앙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다른 것보다 그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에베소 1장 18절 한번 들어봐요.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가 무엇인 줄 알기를 원한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세계, 신령한 은혜, 신령한 맛, 신령한 이런 걸 맛볼 수 있기를 바울은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할 일들을 너희들이 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눈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요,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끄세요. 지금 아까 좀 해야지 지금 하고 뭐해. 항상 여러분 현실만 직시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 믿음대로 현실만 직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어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따라서 선택과 결정,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요 되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달라져요. 선택과 결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성도들에게 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무슨 일 할 때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 사람의 인생 구조에 대해 가르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쓴다.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갖는 것, 하루하루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아침에 식사를 하는 것. 어제도 봤더니 이 식사할 때 이제 그 식사의 조장이 이 주일날 식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왜요? 그만큼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도들이 막 누리기도 해요. 어제는 또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하는지 누군지 이제 여러분 먹으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 선택과 결정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항상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질 않아요. 항상 그 문제, 그 상황,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면서 말씀에 비치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닫혀 있는 사람은 말씀 따로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론으로 항상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질 않는 거예요. 어제 내가 기도하다가 또 이제 영감이 와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유튜브를 하나 찍었습니다. 제목은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올릴 테니까 내일이니까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극한 직업 목사 3호. 그게 제목이야. 극한 직업 목사 3호. 제가 우리 집사람을 선택할 때 사실은 우리 집사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인형처럼 이쁜 자매도 있었어요. 어떻게 저 자매는 저렇게 이쁠까? 김태희처럼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학교 선생도 있었어. 나를 좋아했던 학교 선생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앞으로 마음은 깨끗한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목사 사모의 직업이 내가 훗날 목회자가 되어지는데, 그게 사람들과 이게 어때? 그게 저렇게 착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헤어졌었어. 헤어졌었어. 그러면서 사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줘서 다시 만난 거거든요. 다시 만났어요. 지금에 와서 내가 선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선택을 잘한 거야. 하여튼 직장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어떤 선택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눈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닫혀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해 나갈 때 자기 지식으로 한다니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그 일을 치료해 나가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것보다도 구할 거를 바르게 구할 수 있어져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서 매사에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영이 열려있는,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그는 여러분 혈통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누구보다도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 닫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특징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지만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이었어요.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그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했던 것들이 뒤돌아보니까요 죄인의 개수짓만 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믿음의 눈이 떠서 보니까 예언했던 구약의 그 선지자, 그 내용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고 결국 예언했던 그 예수가 실제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거든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교회 따라온 사람, 아직 영에 닫혀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오래 믿음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영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옳았다고 하면서 했던 행동, 모든 것들이 죄인 중에 괴수짓만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던 그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잖아요. 요즘도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은 저에게 계속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되네, 영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리질 않고 살고 있는 거. 이 훗날 자기의 인생에 큰 아픔이 되어질 거예요. 이런 간증 들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빚을 서로 보증을 줘, 큰 환난이 당했어요. 근데 믿음의 형제 만남을 줬는데
자기의 빚진 거 숨기고, 하여튼 우리 집 사람도 숨기고 우리 집 사람이 엄청 많이 숨겼어요. 내가 순진했죠. 한 번도 여러분 처갓집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폐병 걸리고 이런 거 다 속인 거예요 저한테. 명효진 집사도 속이고 바로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다 네 와이프 빚졌다 그거 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다 적으라고 했더니 20가지가 넘는, 갚을 수 없는. 부부의 연이기 때문에 내가 다 떠안 테니까 앞으로 빚지지 말자. 있는 여러분 전셋집 해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다 갚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때마다 계시로서 찾아가라, 여기 찾아가라, 저기 찾아가라, 다 알려줘서 다 갚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물이 닫혀 있는 사람은 살겠어요? 같이 못 살지. 근데 요즘 신동호 집사 어디 있어? 요즘 왜 기도 안 해? 문 닫히려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 걸 여러분들 아셔야죠. 아셔야죠.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인생이 사는 방식이 무조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알겠어요? 예,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하나님 딱 만나가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소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 따라서 무릇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막 인도해 가시는 거 알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육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선지자, 당시에 그 신유 사역자를 통하여 안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저도 뭐 아시다시피 거의 40년 가까이 안경을 쓰고 왔었는데 어느 날인가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니까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쓰면 오히려 성경이 안 보이고 벗으면 잘 보이는 거야. 그게 이상해가지고 안과 갔더니 이 안과 의사가 그래, 눈의 시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황금 금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의사가 그렇게 해요. 시력엔 차이가 없지만 잘 보이는 게 황금 금시래.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해준 거예요.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시력은 차이가 없대. 그런데 잘 보이는 거, 그걸 일명 황금 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따가 유튜브 찾아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신기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 오늘 그래서 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가에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하여 치유를 받고
갈라디아 서신에 보면 그가 이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의 삶이 거듭남, 그 거룩함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밀어주고 결국 그가 끝까지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인생은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의 편안과 행복만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현실에 대한 만족과 행복만 추구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짧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물어보십시오. 어제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람이 내 침대에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딱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휴 이제 당신도 할아버지 됐고 누워가지고 좀 좋은 소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머니 됐다. 그러고서 홀라당도 가버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 뒤돌아서 봤더니 참 짧은 세월인 거예요. 나보다 더 연세 드신 분 이제 나이 먹을수록 육신은 세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불편해지고 그러잖아요. 불편해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참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뭐 얼마만큼 여러분 행복과 편안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이 열리면은요 이 땅에서 이제는 내 삶을 계속해서 거룩함, 성도의 삶을 추구해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영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계속해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면서요 주님 앞에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여러분 참 삶의 가치, 진리를 알고 나니까요 진리 안에서 모든 게 다 자유해지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다. 이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영이 닫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끝까지 자기의 목적, 끝까지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삶의 공허와 삶의 눌림, 아픔을 갖는 거지. 한 가지 더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요. 영이 열린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영이 닫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더라도요 절대로 작은 일조차도 손해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봉사 안 해요, 여러분. 영이 닫혀 있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 살펴볼 겁니다. 그냥 감정 기분으로는 여러분 기분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꾸준하지 못해요. 영이 열려 있는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먼 곳에 사시는 우리 한 집사님이 계세요.
항상 교회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주 못 오니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주중에요 공동역까지 오셔가지고 올해 따님이 차가 있는데 또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본인이 오이 소배기를 갖다가요 큰 김치 냉장고 담을 수 있는 큰 통에다 그걸 가득 담아가지고 그거를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공동역에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오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급히 내려가서 그거 봤더니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주중에 이제 식사하시는 이런 분들 등에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작은 섬김, 주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주님께 가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이 영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세상에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몇 장이요? 490.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 소부와 함께 이리사리 눈물 골짜기 얻어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이리서리 나의 가는 길 벌거하며 산을로 고른 기뻐 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 못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이리서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았으 주 함께 이리서리 따라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알겠어요? 이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편안 누리겠다고,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겠다고. 잠시에 잠시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피곤해도 구하려고 하고요. 왜?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라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그 맛을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그 문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세요. 영의 아버지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도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바로 각 사람에게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서 불이 임하는 것이 다 보였다고 써 있어요.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삶 자체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요 그것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요 집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 집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등록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등록비가 얼마입니까? 회비가 얼마? 다 물어보고 무료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우리는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전화 주신 분들은 돈 내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내일 우리가 강원도에 우리 수련회 갈 교회 두 군데 답사 가려고 해요. 하룻밤 자는데도 여러분 돈이 꽤 달라고 그래요. 꽤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시골 교회 그런 교회에 그나마 보탬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룻밤 달래도 돈 꽤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회로 성령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저희 교회 지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회 불쏘시개가 이게 지금 여러분 불의 특징은 이게 전가되어지지 않아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주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의 기도의 양도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열린 사람이 되게 하여